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박대근 목사님 나오셔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또 받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지난 1월 달과 한 달 만에 뵀는데 또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슈퍼볼이 있어서 교회가 지금 상당히 분주한데 우리 청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들 교회도 지금 영적 성장과 성숙 시리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 두 번째 설교 시간으로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히려 성인 우리 장년들보다 청년들은 제가 듣기로 우리 임혜소 목사님과 함께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책을 가지고 이미 훈련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세요?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영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은 공허할까 여전히. 혹시 그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해드린다면은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비록 인식하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부분, 한 부분이든 두 부분이든 여러 삶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어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영역의 그 파편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그러한 걸림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또 여러분 삶을 통해서 혹시 그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성장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영적 성장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각자의 정의가 다 있겠죠. 영적 성장.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의 어떤 확장이 아닌 개인별로 자신의 신앙 단계와 또 생애 주기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내면이에요. 내면.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속담 중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 아십니까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항아리 밑이 깨져 있어요. 깨져 있는 이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부어도 결코 온전히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어딘가 새는 부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딘가 새는 부분이.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말할 때에도 물론 우리가 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채워나가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 속에서 또는 여러분의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방해 요소들, 걸림돌들은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라져 있는, 즉 아직 회복되지 못한 그런 어떤 삶의 영역들, 상처들, 아픔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붓고 또 붓고 또 붓는다 하더라도 결국엔 계속 그 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움을 느낄 수 없고 여전히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열심히 뭔가 공허함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갈급함, 공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들,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영성 많이 들어봤죠. 우리 특히 임 목사님 너무 잘하시는 분야이기도 하고 영성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많은 훈련 받고 또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가 흔히 영성하면은 거룩한 거, 또 뭔가 막 신비스러운 something, 그죠? 뭔가 막 신비로운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이유는 우리가 영성을 생각할 때에 영적인 그 무엇인가와 영적이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우리도 모르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 사고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헬라 사상의 중심, 철학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가 언제부터인가 이게 혼합이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영성을 이야기할 때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로.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이분법적인 사고로부터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법적인 사고로 우리가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오직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 외의 삶의 영역은 영적이지 않은 것이니까 뭐 대충 살아도 이 정도는 뭐 넘어가도 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을 위한 어떤 부수적인 것으로만 여기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어느 한 부분만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니까 이것만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 뭐 일상과 어떤 영성, 뭐 그를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시리즈 설교로 이제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갑시다라고 제가 외치면은 우리 아마 많은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럼 내가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되나 보다. 그죠? 내가 더욱더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나 보다. 내가 금식을 해야 되나 보다. 더 많은 신앙 서적을 내가 읽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를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생각이 그러한 것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영적인 요소들, 지금 말하는 그런 뿐만 아니라 실은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 외에 우리 내면에 있는 감정적인 요소들,
정서적인 요소들, 사회, 관계적인 요소들, 육체적인 요소들이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요소와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영적인 요소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넓은 관점에서 영성이란 것, 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한번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독감에 걸려서 한 주간 좀 고생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감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막 몸이 아프죠.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몸만 여러분 불편합니까? 그러지 않죠. 예. 우리 감정과 정서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끼쳐서 괜히 우리 그런 이렇게 아픈 사람들 옆에 가서 건드리면은 막 짜증내는 경우 있어요. 그죠? 갑자기 막 짜증내요. 아이, 왜 그래? 하면서 평상 때는 안 그랬던 친구가 막 짜증을 내고 카톡 글도 막 뭔가 좀 날카로워요. 그래서 귀찮은 거예요. 귀찮고 아프고 하니까 몸만 아픈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귀찮아요. 막 짜증이 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돼요. 마음에 막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제가 말 기쁨이 사라져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질병, 아픔이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에 연결되고 더 나아가 영적인 침체로까지도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네, 또 다른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나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분노가 생기요. 분노가 쌓입니다. 막 치밀입니다.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로 인해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낙심과 절망감이 생기면서 이것이 지속되면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공황장애나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사랑방장님들하고 친하십니까, 여러분? 네, 사랑방장하고 관계 또 여러분 또 이렇게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워커 여러분들 같이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이 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이후에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또 다른 상처를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 관계 맺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생깁니다. 벽이 생겨요. 멀어져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사랑방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 하나 틀어지면은 여러분들 사랑방을 나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교회도 나오기 싫어요. 그럼 거기서 교회만 나오기 싫은 건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돼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연결된 거. 그래서 웬만한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 때 조금 센시티브해서 서로 관계의 문제, 말 문제 때문에 조금 이렇게 티격태격 하더라도 가능한 한 오래 가지 마시고 빨리 푸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그런 관계에 있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먼저 좀 훌훌 털어내는 것도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이러한 영적 침체의 원인이 단순히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거보다 실질적인 여러분의 삶을 돌아오면은 여러분이 돌보지 못한 삶의 영역에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삶의 어떤 파편적인 어떤 여러분 그 삶에서 또는 여러분 내면 안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러한 요소들이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돌보지 못한 삶의 영역에서 깨어지고 갈라지고 부서진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된 채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쌓이고 방치되다 보면 더 이상 어느 순간부터는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밑빠진 독에 물을 부는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붓고 또 붓고 기도로 붓고 부어도
여전히 새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 이상은 이게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공허함이 여전히 찾아옵니다. 실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막 도잉을 해서, 그렇지, 뭘 해야지, 이런 것, 이것도 중요해요.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시리즈 설교 통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근데 그보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 내면 살펴보면서 혹시 새고 있는 곳은 없는가, 그렇죠? 내가 무시하고 방치해두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 교회에 뭐 거의 이런 분들 없지만 간혹가다 이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우리 혹시 뭐 청년들 중에서 이런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래서는 안 되고 어떻게 얘기하면요, 성도님, 요즘 성도님이 집사님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지 아세요? 왜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 요즘 하세요? 안 하시죠? 새벽기도 나오세요? 요즘에 안 나오시죠? 말씀은요? 말씀 어떻게 매일 읽고 계세요? 성경 통독하고 계세요? 말씀 안 보니까 그러시죠. 말씀 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그런 청년들 없죠? 혹시 여러분들 사랑방장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임혜성 목사님께 조용히 데려가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네, 물론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훈련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 영적인 요소,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요소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일반적인 이 영적인 요소 외에도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다음에 관계적인, 사회적인, 육체적인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요소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 어떤 사진일까요? 어떤 사진이죠? 크게 얘기해 주세요. 빙산, 그죠? 빙산입니다. 빙산.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지금 이게 수면이 있고 수면 위에 조금 이렇게 보이고 아랫부분이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빙산은 실은 전체의 약 10%밖에 되지 않는 부분만 수면 위에 드러나 있고요. 약 90%가 저렇게 보는 것처럼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잠겨져 있어요. 이처럼 어찌 보면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문제, 겉에 보이는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그 문제의 원인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보고 드러내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그리고 들춰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남이 몰라주길 원하는 거, 또 여러분들 알면서도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단어나 생각조차도 여러분들도 하고 싶지 않은, 이것을 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 하나님께조차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냥 영원히 묻어두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내면에 있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 들춰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기 인식의 과정 없이는, 즉 우리 내면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빌라이 테레사가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영적 생활의 거의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 자기 이해의 부족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해의 부족. 올바른 자기 인식의 결핍으로 인해서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무언가 해야 하는 doing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빙에 대한 자기 인식이 결핍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강요의 장 칼벤도 서문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알미다. 이 둘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암과 나 자신에 대한 암,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결국에는 올바른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영적인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정서적인 것들, 특히 우리 내면의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뭐 어린아이들만 감정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청년의 때에도 여러분들도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 나이 되겠을 때 감정은 그냥 꽁꽁 숨기기에 바쁘고, 이게 훈련받지 않으면 그러려고 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나의 내면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도대체 왜 화가 나는 거지?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 거야?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화에 대한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도대체 왜가 화가 난 거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지? 왜 불안해하는 걸까? 왜 갑자기 오늘 이렇게 내가 우울해지는 걸까? 이 우울함의 근원은 어딘가? 내면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많이 바쁘시죠? 청년들 특별히 많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솔직히 내 내면을 돌아보고 뭐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우리는 내면을 돌아볼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정말 하루하루 초를 다투면서 분을 다투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뭐 직장 생활하고 학업을 하면서 살다 보면은 어떤 걸 경험하게 되면요, 때로는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아닌 다른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또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닌 나의 모습, 너는 누구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실은 내 안에 다른 어떤 마스크를 쓰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나의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에 만족하며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제 스스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서 혼자 스스로에게 그런 걸 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분노에 대한 감정, 두려움에 대한 감정, 또 어떤 무엇이 있을까요? 슬픔, 이런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들, 마치 그것이 죄인 것처럼, 또는 내가 꾹꾹 그냥 억눌러야 하는 감정들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면요,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생기는 감정들, 또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런 감정이 나에게 생기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런 어떤 슬픔과 분노와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표현되었을 때 또 상대방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래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워서 또 그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마 청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더 그런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분노가 정말로 위험한 감정일까요? 여러분, 슬픔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자들의 어떤 불신앙의 표현일까요? 어떤 우울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뜻밖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가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런 것들은 선물들이에요. 선물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런 감정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절제가 필요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막 화난다고 해서 막 화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여러분 생각을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우리가 감추려고만 한다거나 부정하려고 한다면은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중요한 일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마치 잘라내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무시하는 행위는 실은 우리 내면의 진실의 소리에 우리 스스로 등을 돌리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진실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정말 감정을 토로해낸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토로내는 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어떤 접점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라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감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요, 영혼의 언어라고 그래요. 영혼의 언어. 예, 우리 영혼의 언어가 감정을 통해서 토로내는 거야. 감사의 표현도 마찬가지고 기쁨의 표현, 슬픔의 표현, 어떤 그런 억울함도 마찬가지고 비탄, 모든 그런 표현이 우리 영혼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감정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그 표현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면은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수천 군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셔요. 직접 표현해 주십니다. 몇 군데만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는 기쁨에 대한 표시. 그 다음에 보면 한탄하시고 또 마음에 근심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너를 사랑한다.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예, 성경에 수천 군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감정을 표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절제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실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내뱉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감정들을 우리가 그냥 삭히고 막 억누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우리가 진솔되게 토로하며 나갈 때 그때부터 여러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속되고 있는 불안한 마음들, 염려들, 걱정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잘 케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치해두면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우울증 또는 공황장애, 무기력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되고 그것이 영적 침체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실은 이런 훈련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정서적으로 성숙한 어린이 되는 법 어디서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이 좀 훌륭하신 어떤 믿음의 선배님이셨다면은 아마 양육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가르쳤겠지만 실제로 우리 삶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세상 살면서 어떤 걸 배웁니까? 알게 모르게 배우는 게 뭐면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 경쟁 사회에서 이기는 법, 성공하는 법,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무엇 배우십니까? 어떻게 하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을 배웠을 뿐이지 그 어디서도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분노가 막 치밀으면은 분노를 막 폭발해버려요. 분노 조절 장애, 그렇죠? 컨트롤 못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불평이 있으면 막 쏟아내요. 필터링 없이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자기 혼자 마음이 편해진대. 막 쏟아내고 자기는 마음 편하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막 얼어 있는데, 그렇죠? 마음 상처받고 얼어 있는데 이게 훈련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또 자기와 다른 의견을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올바로 인식하고 또 갈등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거나 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결국에는 영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으로 또 관계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관계를 잘하지 못하면은 인간 간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의 문제가 결국에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도 우리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은 당연히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육체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육체 연약함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이 찾아오면은 그런 적신호들로 인해서 결국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정서적인, 감정적인, 사회적인, 관계적인, 육체적인 요소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요소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적인 침체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영적인 요소라 생각하는 것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 영역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통합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삶의 그 파편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내면에 어떤 감정이, 어떤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가를 우리가 자기의 인식을 통해서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엘리야라는 인물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에 마치 쓰나미처럼 모든 이런 말씀들이 안 좋은 요소들을 직격탄으로 맞은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예요. 엘리야.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게요. 우리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바알을 섬기는 신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경험합니다. 기뻐 마땅할 일이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분노로 가득한 이세벨이 어떻게 하면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치고 나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죽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엘리야는 놀라운 지금 기적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더욱더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그 죽기를 원하며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는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혼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야, 이때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기도해, 기도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5절 말씀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적인 회복을 먼저 도우셨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불안함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정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회복될 때까지.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어루만지시고 먹이셨다. 어루만지시고 또 먹이셨다. 언제까지요? 엘리야가 회복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결국 엘리야가 다시금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요소만이 아니고 육체적인 요소, 감정적인, 정신적인, 관계적인, 사회적인 그런 모든 요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가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엘리야의 그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침체로 끌고 내려간 걸림들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네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보던 사람이 이제는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에게 두려움이 찾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란 것은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감정적인 요소에서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벌벌 떨면서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엘세바로 도망쳤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됐어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두려움을 조심하셔야 돼요.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걸림돌은 지나친 기대와 현실의 괴리 때문에 그래요. 지나친 기대와 현실의 괴리. 이것은 정서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우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어떻게 할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것임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불이 떨어져서 역사신 상황을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했던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두 눈을 붉히고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현실과 기대와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생기면서 정서적인 혼돈이 막 찾아옵니다. 카오스예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정서적인 불안감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걸림돌은 외로움과 자신감의 상실 때문입니다. 외로움, 관계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적인 요소입니다. 관계적인 요소. 오늘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무엇이냐면요, 엘리야는 오직 나만 지금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만 살아남았다. 그러니 어떤 마음을 느끼겠어요? 외로움, 그렇죠? 외로움이 찾아온 겁니다. 외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를 아셨던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찾아보세요. 18절 말씀 보면은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해주는 구절이 나와요. 18절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다른 애들과의 지금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몰라요. 혼자 외로움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단절되는 상황입니다. 그 단절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까지도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침체로까지 연결돼서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청년으로서 둘루스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오히려 같이 하면 막 귀찮아, 다 또 챙겨줘야 되고 막 들어줘야 되고 나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또 내가 맞춰줘야 되고 막 귀찮아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데를 불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결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을 혼자 놔두지 않고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게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알아가고, 때로는 그게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것도 우리가 또 서로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서로 배워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둘루스 공동체 안에서 또 혹시 여러분 사랑방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청년은 없죠? 청년들은 다 있죠? 여러분들 함께 소속돼서 함께 그 안에서 또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묘미가 있거든요. 관계를 또 그것도 훈련이고, 여러분들은 그 관계 안에서 함께 또 이렇게 세워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걸림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적인 탈진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절망 속에 광야로 도망치던 엘리야는 사명감도 잃어버렸고 열정도 잃어버린 채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빙에 대한 문제예요. 존재론적 정체성의 상실은 육체적인 탈진을 일으키고요, 결국에는 영적인 우리 정체, 침체로 끌고 간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엘리야에게는 총체적인 어떤 쓰나미와 같은 이런 정서적인, 감정적인, 관계적인, 육체적인 요소가 엘리야의 영적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야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 다른 곳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감히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받은 이후에 가서 허황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다 탕진하고 다시금 아버지에게 돌아봤을 때,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내 이놈 그 꼴 봐라, 잘됐다, 아이고 것 봐라, 내 거 가지고 떠나더니만 잘됐다 이놈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성경 보면은 멀찌감치부터 오는 아들의 발걸음을 보고 맨발로 달려나가서 아들을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돌아온 탕자도 똑같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살진 그 송아지를 먹이면서까지도 먼저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인 회복을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어부로 나아갔을 때 어떡합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무엇을 하시냐면요, 베드로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야, 너가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너가 그러다 내 제자냐? 라고 혼내신 것도 아니고요,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혼내도 모자랄 그 판에 친히 예수님께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불을 붙이고 계시고요, 그 불 위에 고기를 구워서 그걸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배가 고픕니다. 제가 아침도 지금 못 먹고 아직 점심도 못 먹어서 이렇게 여러분 상상해봤으면, 그렇죠? 저도 그런 예수님한테 한번 아침 밥상 한번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숯불에다가 막 고기를 구워 주시는 장면, 생각만 해도,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영적인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먼저 회복, 정서적인, 감정적인 이 모든 마음의 모든 상처를 먼저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죄책감으로 가득하잖아요. 수치심으로 가득합니다. 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마음의 안정을 주신 이후에 그가 영성이 회복되었을 때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자리에 가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갔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혹시 무너진 내 삶의 영역들, 마치 물이 새고 있는 그런 밑빠진 독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알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잖아요.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적인 성숙은커녕 3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똑같다면은 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혹 내가 어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지쳐있고 번아웃돼서 내가 그런 것인가? 여전히 혹시 내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의 그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말하지 못하고 깊이 눌러둔, 꾹꾹 그냥 누르고 또 누른 어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 또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꾹꾹 눌러둔 어떤 그런 감정이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라고 말은 실제로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외로움, 함께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내면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혹시 무너져 있는, 갈라지고 부서진 그런 인생의 삶의 파편들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파편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자기 인식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인식과 함께 우리가 또한 한 가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깨어진 삶의 파편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계속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모든 삶의 문제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엘리야 어떻습니까? 조금의 회복의 기미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죽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도망쳐 있는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서 아침 밥상까지 차려주시면서 베드로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재산을 모든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입맞춤하고 안아주셨어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친히 어루만져 주실 때에 그때 우리의 내면이 치유함을 받는 것이고요, 치유함을 넘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밑빠진 독이 아니라,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일본의 전통 공예인 여러분 아시죠? 우리 킨치기 기법을 통해서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갈라지고 부서진 그 부분들을 접착을 하고, 그 위에 지금 금을 통해서 이렇게 또 아름답게 그 상처를, 아픈 부위를, 깨진 부위를 지금 이렇게 봉합한 그 장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처 있고 깨어진 삶의 영역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그렇게까지 심각한 청년들은 없겠지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우리 청년들 혹시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그런 내면의 어떤 상처와 아픔,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라지고 무너진 삶의 그 무게를 내가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어찌할 바 몰라서 혹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 청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한 심령과 여러분의 그 갈라지고 깨어진 그 삶의 모든 파편들 하나하나를 여러분 주님께 가지고 나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갈라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늘로부터 여러분 부어질 때에 그때 여러분 놀라운 치유가 시작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치유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무너진 곳곳을 어루만지심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정말 차고 넘치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멋있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이후에
우리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성장과 정말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어떤 갈급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 그런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거짓된 나의 자아가 아닌 진실된 나의 자아를 보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한 마음과 나의 무너지고 깨어진 삶의 파편들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더 나아가 그 삶의 영역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정말 내 안에 부어오시는 그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또 부어오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잔이 차고 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같이 섬기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조용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